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오늘은 이 한글 한 문장이어서 이게 읽어드렸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구절은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왕이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두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고 나중에 또 한 명의 왕이 나오는데 소위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후기에 이제 이스라엘 말년에 여로보암이 한 번 또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참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대개는 남쪽 유다 왕국이 더 강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에는 유다 왕국이 더 강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죠. 오늘 요나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먼저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썼던 책,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아무튼 선지서가 많은데 그 선지자들이 썼던 책 중에서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있어요. 대부분 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뭐 이사야니, 에스라니,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되게 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첫 번째는 호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스는 사실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세 번째는 요나. 이렇게 3명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요나. 그리고 공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나서에는 오히려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모스서를 읽어보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1장 1절에 다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도 언제 활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또 공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은 요나 말고도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요나 얘기를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런 요즘에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이냐? 이 동시대에 쓰였던 열왕기하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입증하셨어요. 지난번 부활에 대해서 배우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질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일화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요나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고, 또 그것을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같은 지역에 더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요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요나에서 가장 메인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까? 네. 사실은 그 얘기가 가장 우리 머리에 박혀 있고, 요나하면 요나서 그러면 딱 그 얘기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도 아닙니다. 요나는 한 명의 엑스트라 뿐이지 요나서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요나서의 메인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오늘 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방금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면 여기는 니느웨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독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나를 사용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요나서 보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되게 불순종합니다. 고집이 세고. 그런데 원래 그런 모습이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닥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라는 뜻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니 이쪽을 선택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데 요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2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미처 큰 폭풍을 만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나자마자 요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한 연고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분명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생활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겪거나 공경을 겪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바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을 잔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바다로 빠뜨려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 가면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복하겠구나. 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계획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동편에 이제 성 동편으로 나가가지고 박넝쿨이 있어서 햇빛을 피하려고 박넝쿨 밑에 있었죠. 근데 박넝쿨을 죽였을 때 박넝쿨이 이제 시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늘을 피해서, 무더운 여름날 그늘을 피해서 산속에 나무 밑에 딱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무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 쓰러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재수없게 이 나무가 쓰러졌네 이렇게 할 사람도 많은데, 요나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았거든요. 여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글을 누가 썼나요?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또 그 7절에 시든다고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펼치시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는데 정말 감정적이고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니느웨로 가서 이제 재앙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가기 싫어했습니다. 1장 2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요나가 활동했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에서 BC 722년에 멸망당하는데,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죠.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수시로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했을 때 요나는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안녕하세요. 마치 우크라이나의 선교사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좀 해라,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러시아가 막 자기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라고 한다면 기쁘게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반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집했었냐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음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던져라 차라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순종했으면 이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돌이켰어야 했는데 요나는 돌이키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들었어요. 그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자, 죽음까지 택하는 그 고집불통,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물속에 빠졌고 바닷속에 빠졌고 물고기에 잡혀 먹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죽고 끝나버렸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살려주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피노키오 보면 이러한 상황을 그냥 동화로 아주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면 피노키오 그 할아버지입니까? 피노키오 아버지죠. 아버지는 물고기도 거기서 구워 먹고 거기서 그 안에서 잘 사는데, 물고기 뱃속은 실제로 물고기 뱃속은 그런 곳입니까?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고 물고기 동화에서처럼 그런 큰 공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위기 때문에 활동한 공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암흑이었고 정말 공포의 공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요나는 고집을 꺾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죠.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집을 피웁니다. 차라리 저 죽여달라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제가 못 보겠어요 하면서 또 죽여달라고 하고, 또 박넝쿨을 또 시들게 했을 때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요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실제로 요나로부터 배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배울 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서 배우셨던 열왕기 14장 25절만 배웠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명의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끝날 텐데,
오히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본색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나서에서 메인 스토리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요나가 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야말로 일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 그것이 요나서의 메인 스토리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주목을 해야 됩니까?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정만 보고 믿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더 큰 일을 보고도 못 믿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요나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차피 요나서는 요나라는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서신서, 예언서가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했는가,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그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 그 실마리를 누가복음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리고 이미 소개시켜 드렸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봤다 안 봤다? 봤지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전도연 수련회 갔더니 한 전도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나가 요빠로 내려가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요빠는 지중해 있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갔는데 아마 지중해에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라고 했죠? 내륙이에요, 내륙. 내륙 한참 멉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 전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원한 답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한 전도인이 아마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스웨즈 운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남쪽이 그 희망봉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걸프, 그 홍해 그쪽으로, 걸프로 와야 됩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여기 니느웨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럼 유프라데스 강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냈을까요?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전도인이.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토해냈다 한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정말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 3일 안에 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더욱 믿기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도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이 표적이 된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자, 여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진 뭐 정답은 없지만 설명된 건 없지만 요나스 일장에서 저는 힌트만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스 1장 보시죠. 요나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 선원들이 있잖아요. 요나를 던졌던 얘기. 그러니까 태풍이 그냥 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설명을 했죠. 이것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갔더니 이런 일이거든. 거기까지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던지면 잔잔해질 거야. 했는데 정말 맨 처음에 안 던지려고 했죠? 안 던지려고 했는데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던졌어요. 근데 던졌더니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요나 말이 다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자기가 믿었던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 제물도 드렸고 여호와께 소원을 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됐고 여호와께 소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원인지 아무도 모르죠. 이제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제가 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 사람들이 소원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대화했던 그 대상은 요나였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걸 봤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저렇게 했다면 혹시 이 사람들은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뭐 조언할 수는 요나처럼 조언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전해 준다든가 누구에겐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준다든가 관련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상상이고 여기서 분명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16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16절은 누가 썼을까요? 요나죠. 요나가 썼어요. 근데 요나는 이 글을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물속에 있었잖아요. 바닷속에. 바닷속에 있었는데 바닷속에서 이걸 다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미 들어간 이후에 났던 일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2장부터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겪은 일을 쭉 썼으니까.
그런데 16절 이거는 쓸 수가 없다고요. 오직 16절만은 자기가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서원을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다시 만났거나 이건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렇지 않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거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직간접적으로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한 사람들은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개체가 돼서 아마 니느웨에 미리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설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의 생각이고. 자, 이제 문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뱃속에 3일 있다가 이 밖으로 나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게 되고 표적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자, 요나가 표적이 된 것도 사실인데 그 표적으로만 니느웨 사람은 저절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믿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했습니다. 온 세상 그 왕부터 시작해서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을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본 기적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딱 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믿기까지 경험했던 그 과정을 다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보았고 또 전도의 메시지 들었고 니느웨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서 기적의 요나의 메인 이벤트는 무엇이냐? 니느웨 회개인데 온 성이 회개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니스록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나옵니다. 자기 신이 있었어요. 니스록이라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고 요나의 기적을 보고 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버려야 되겠다 하고 회개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요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조명이 돼야 되는데 물고기에서 살아나온 요나의 그 이벤트가 너무 조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 조금 빛이 바란 것 같지만 절대 이 부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에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했구나. 자, 그러면 이것이 메인 이벤트인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그럼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이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요나서에 요나는 엑스트라, 니느웨 사람들은 조연,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석에서 나온 것은 소풍과 같은 작은 이벤트,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이게 메인 이벤트, 그리고 그 메인 이벤트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책이 없어요. 물론 다른 모든 성경 책들도 이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다 잘 드러내고 있지만 요나서는 한 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에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품과 같은 이벤트가 아닌 메인 이벤트로 초점을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곳곳에 요나서 곳곳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시자고요. 먼저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배를 준비하신 것도 그 타이밍에 맞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선원들이 있었던 것도 배치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선원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는데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자기 마음을 강팍히 했잖아요. 근데 선원들은 바로 꼬꾸라지고 제물을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배치를 하셨고 닭농클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일, 작은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요나는 그것을 바로바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하실 겁니다. 대부분. 큰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작은 일들에서도 그러세요. 내가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건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믿는 게 당연하죠. 폭풍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요. 하신 게 틀림없으니까. 우리 주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시편 139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작은 일들, 내가 친구한테 오늘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까?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생활에 곳곳에 다 개입하시고 다 다스리고 계신다.
또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동시대에 요나 말고 어떤 선지자도 있었다?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죠.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너 북이스라엘로 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귀족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해. 그랬더니 용감하게 갔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호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가늠한 그 여인하고 결혼해. 그러게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음을 했는데도 또 데려와서 살아. 그러니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잘 듣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면 쉽지 않았습니까? 요나를 보내지 않고 호세아야 네가 가거라. 그럼 바로 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모스야 네가 가거라. 그럼 갔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보내신 거죠. 이렇게 해야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사람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켈빈주의, 예정론주의자, 특히 이제 하이퍼 켈비니스트, 그러니까 강성 예정론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 것은 예정되고 작은 것은 예정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정에 돼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순종하도록 예정해 놨을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켈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일일이 다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이퍼 켈비니스트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저라는 사람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멋진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도 하나님 일을 뜻대로 펼쳐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같이 이렇게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초월 통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도 배울 수가 있고, 초월 통치하시는 것도 배울 수가 있고, 요나서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켈비니스트는 이걸조차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 갖고만 예정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켈빈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하면서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미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여호와의 택한 민족 선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그 선민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 구원하고 싶으시겠냐고요. 정답은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게 오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원하시고 또 하나님 얼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반드시 먼저 경고를 주셔요. 아담에게도 먼저 경고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노아의 홍수 시대도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이미 선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방주를 타라. 아니면 멸망당할 것이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먼저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수많은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의 성품, 공평하신 재판장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오래 참았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요나를 보내고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회개한 거 아닌가요? 이 선지서에 니느웨에 관한 예언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 있죠? 나훔서 1장 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여기서는 결국 나훔이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7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다. 중간에 니느웨는 다시 변절했죠? 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가 다시 배도하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랬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구나. 또 니느웨 사람도 이렇게 배반하면 다시 멸망이 찾아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죽음을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된 어떤 재앙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선포자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 살려줄게 돌이켜라가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거였어요. 요나가 선포한 건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은 멸망시킬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회개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배우셨는데 요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살아나온 이벤트는 소풍과 같은 그런 사이드 이벤트에 불과했다. 메인 이벤트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고 그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다 들어가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재판장처럼 먼저 경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면 회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요나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었구나.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